자, 주한기 자매님, 다음 주 대피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3강째입니다. 예레미야 4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심판입니다. 심판. 자, 마지막 3강 말씀의 제목은 심판. 예레미야 4장 11절에서 18절까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케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해오리 빠른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호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호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자, 거짓이라는 게 뭡니까? 거짓. 자기 의죠. 거짓이라는 게 자기 의입니다. 자신을 어떤 환경, 어떤 경우에서든지 인정받지 않고는 못 배겨내는 그러한 증명서가 거짓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러한 가십과 위선, 자기의 의로부터 해방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거짓이 충만한 곳에서 다른 존재가 되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로 그 거짓된 것을 이탈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요. 그것을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눈으로 확인해 줄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자기를 보면 아니까. 자기 자신을 보면 잘 알 수 있으니까. 우리 모두는 자신의 존재성을 부정당할 이야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죄덩어리입니다. 주님, 저는 죄만 짓다가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 안에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네? 성령이라고 하는 다른 존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도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능력이요, 행복이요, 기쁨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까발리면서 나는 죄덩어리입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누구에게 잡혀서 종로로 타고 있다는 겁니까? 거짓이라고 하는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징징대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귀가 우리 눈에 보이면 여러분 속겠습니까? 마귀는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속는 거예요.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할 수 있을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능력이 마귀에게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마귀, 하나님과 처음부터 원수된 자, 그런 말이에요.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잘 보이도록, 하나님 앞에서 잘 보이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마귀에게 잡혀 있다는 것은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잘할 수 없는 존재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죽음에 던져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잘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 육체를 쓰레기통에. 인간이 죽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는 버리셨다 그 말입니다. 왜요? 뭐 하시려고? 왜? 영광스러운 몸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할 수 있는,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얻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성도를 죽음에 넘기죠? 하나님의, 그렇죠, 영광스러운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육을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시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얻는 것입니까? 내가 나를 얻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새로 났다는 것은 누가 얻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하나 얻은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는 이렇게도 얻고 저렇게도 얻습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나는 없고 내 몫도 없는 것, 이게 성도입니다. 진짜 못 얻는 인생을 사네. 자기 것 하나 없는 인생. 그런 인생 꼭 살아야 되나?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 사람은 탕자 집안의 맏아들입니다. 애야, 내 것이 전부 내 것이 아니냐.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지나가는 저놈은 이리저리 다 해주시고, 하나님, 나는 이게 뭡니까? 모든 이방 종교에서 늘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뭐죠? 개가천선입니다. 인과응보입니다. 내가 뭔가 갖다 넣은 게 있으면 뻥튀기해서 받을 수 있다. 30배, 60배, 100배 받는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 뭔가 내한테 오는 것이 있어야 나도 죽게 생긴다. 세상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내가 뭘 주면 받는다. 이걸 세상에서는 공정이다 그럽니다. 공정하자. 공평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생산하는 공장에, 그 공장으로 표현을 하면 공정입니다. 어떤 물건을 만들 때 흐르는 과정, 공정입니다. 차를 생산하듯이 공정하게 순서대로 하나하나 착착착 이렇게 줘서 만들어지는 것, 이것이 공장에서는 공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라는 존재는 옛사람은 죽여버리고 새로 만드는 것, 이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지 사람의 결단과 노력을 원하는 사람과 관련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천국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은 내가 결단해서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천국은 자신과 관련을 지으면 안 됩니다. 천국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구원을 자신과 관련을 맺는 자체가, 자기는 죄밖에 안 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 천국을 자꾸 자신과 관련을 짓는 그 자체가 자신의 의, 마귀의 미혹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편에서 작동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인 우리가 받는데, 구원은 우리가 받는 거잖아. 그런 생각 때문에
어째서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라고 하는 의구심을 마귀가 가지도록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구원을 받는다. 그게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풀면 하나님이 내 안에 또 다른 생명을 새로 만드신다. 새로 만들고 계신다. 이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의 실체입니다. 내 의지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자꾸 육으로 된 이 인간이 지옥으로 안 가고 천국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오해를 하니까 자꾸만 마귀가 미혹을 더하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음을 받은 지금의 나 말고 이런 말이에요. 지금의 나 말고 다시는 어떤 일이 있든지 죄와 상관이 없는 죄를 지어서 죽음에 이를 그런 존재가 아닌 전혀 새로운 하늘로부터 영광스러운 죄와 전혀 상관되지 않을 존재를 내게 만드시는 그 일, 그것을 성경에서는 뭘 한다고요? 구원이라는 말로 쓰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반드시 죽어 없어져야지 그러한 영광스러운 존재가 생겨지게 되는 겁니다. 육의 존재가 영광스러운 존재로 바꿔지는 거예요. 육이 변화가 되어서 거룩하게 되어서 성화하면서 점점 좋아져서 어느 시점에서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그런 말은 종교놀이에요. 종교놀이. 단어는 멋지죠. 성화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해가면서 붙이니까 화들짝 놀라잖아요. 다들 당치도 않는 은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화라고 하는 말을 풀면 어느 날 갑자기 내 안에 나와 상관없는 거룩한 존재가 생겨있네. 이것이 성화입니다. 점점점 거룩하게 변화된다. 이거 아니에요. 점점점이라는 말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즉시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즉시고 병을 낫는 것도 즉시지 점점점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무시무종하다고 그랬어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말씀하시면 그냥 이루어진 거예요. 무슨 점점점이 어디 있습니까? 점점점이란 말이. 교회를 다니면 점점점도 좋아해서 성화된다. 그건 점점점이라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을 욕하는 겁니다. 점점점. 치유 사역한다고 점점점 조금씩 회복된다.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즉시지. 그리고 손도 안 됩니다. 안찰기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말만 하면 즉시입니다. 즉시. 눈먼 자가 즉시. 문둥병자가 즉시. 죽은 자가 즉시. 신자가 생각의 중심이 항상 자기 자신, 이거 죽지 않죠. 이 자신, 그렇게 죽으라 해도 죽지 않습니다. 자기가 되다 보니까 성경에서 천국 이야기를 해도 늘 뭐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까? 인간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천국도 인간이 중심이 되어 있고 세상도 인간이 중심이 있고 늘 인간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기 나름이다. 우리는 한결같이 자기를 포기해야 된다. 내려놓음, 책도 나오고 이렇게 말은 하는데 그것조차도 자신이 하려는 종교놀이를 한다는 거예요. 내려놓음도 내가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성도. 무슨 말입니까? 죄를 지을 수 없는 거룩한 인간.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흙으로 지음받고 타락한 이러한 인간을 노력해서 결단해서
거룩하게 한다.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이상합니까? 주한기 장인데 이 말 이상해요. 근데 왜 이 말을 하면 다들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예? 마치 이단처럼 바라본다니까. 알고 보면 지가 이단인데. 그래서 인간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하는 고난을 통해서 성도 안에 하나님이 전혀 새로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를 우리 안에서 만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신비한 복음을 선포하셨지만 정작 듣고 순종해야 할 유다 백성들의 반응은 전혀 엉뚱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25장 이후로 쭉 가면 내 왕들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가운데 자기 백성들을 성실하게 몰아가시는 이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완전한 인도하심을 그들은 전혀 의식하지 않고 여전히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애굽이 쳐들어오면 바벨론으로 이렇게 이방에 자기를 의지합니다. 자기 나라를 이렇게 이방에 열방에 자신들의 운명을 의지하려고 우왕좌왕합니다. 이스라엘 내 왕들이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성도에게는 어차피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심판이 임하게 되어 있고 마지막에는 난리와 난리, 재난과 재난, 민족과 민족의 전쟁, 온갖 기근, 지진, 재앙들이 이 세상은 계속 쏟아지는데 교통사고부터 해서 그러한 신호를 예배와 회개와 복음 전파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피하고 세상 것으로 대비하고 세상 것으로 막아내려고 하는 자신들의 머리로 온갖 깨를 다 부립니다. 이것이 지혜입니까? 또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의 불심판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심판의 날은 피할 수도 없고 미리 알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감당치 못할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성도는 뭘 해야 됩니까?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도록 우리를 회개케 하는 일들로서 하나님께서 몰아붙이시는 고난이구나. 회개의 기도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기도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소처럼 소귀에 경읽기 알죠? 우리가 소귀에 아무리 진리를 외쳐도 음매밖에 안 합니다. 이 진리가 없는 자, 그리스도 영이 없는 자에게는 진리를 아무리 이야기해도 음매밖에 안 합니다. 네? 그냥 종교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소처럼 대들려고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노력으로 피해보려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세상 지혜에 의지하고 자기 경험에 의지를 하지만 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이 애써서 모은 돈이, 애써서 배운 지식이, 애써서 살면서 터득한 경험들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그 준엄하신 심판,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고난을 대비할 수 있는 힘이 되겠습니까? 힘이 못 됩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 예레미야 4장 8절 14절입니다. 예레미야서 4장 8절 14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수치스러워하고 슬퍼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려라. 주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뭐랍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보러 슬퍼해라 그런 뜻입니까? 주님이 애통해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려라. 주님은 내 마음의 악 이렇게 막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말합니까? 아니면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까? 마음의 상태죠. 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에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요? 마음에서 나오나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란 뭐죠?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들 속에 있는 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행동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이미 구체적인 행동의 상황이 어디서부터? 마음에서부터입니다.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아무리 거룩한 행실을 하고 율법을 지켜도 그것은 다 뭐다? 마음이 벌써 더러워지는, 이 안에 벌써 더러운 것이 들어가 있는데, 네, 권사님 오셨습니다. 네, 집사님 오셨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그런다고 해서, 그게 다 뭐다? 해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해칠한 무덤에 불과하다. 그걸 외식이라 그럽니다. 이 주님의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자꾸 설명을 하죠. 요거를 미워만 해도 망한 것이다?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이 벌써 더러운데, 그래도 뭘 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때 옛날에 최영희 목사가 한 말이 있죠.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만 성도입니다. 그러잖아요.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만 성도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말입니까? 네? 그 외에는 다 위선이다. 외식이다. 해치란 무엇이라는 겁니다. 마음의 악은 그대로 두고 거룩한 행동을 해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은 전도를 할지라도 그게 다 뭐다? 죄라는 죄. 그 마음이 거룩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신 일만 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행위로 마음의 악을 씻어낼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율법과 행위로는 이 우리 마음의 악을 씻어낼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없다. 이 더러운 마음, 악은 이 우리 마음에 있는데 외적으로 열심히 전도하고 율법의 행위로 거룩한 척 하는 것은 뭐다? 외식이다. 예수님도 그런 것을 위선이라고 했습니다. 외식이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느 정도로 악한가? 예레미야서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인간은 어느 정도로 악한가? 예레미야서 17장 9절입니다. 17장 9절. 예레미야서 17장 9절입니다. 중앙교는 별로 인간 듣기 좋아하는 소리 별로 안 하는 것 같으니까. 자,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 마음이라. 당대 가장 의인이었다고 하는 욥을 보겠습니다. 그는 욥기 15장 14절에서 16절에서 자신을 두고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사람한테 태어난 애기 사람이 어떻게 의롭겠느냐? 이러한 자들이 하는 짓은 물 마시듯이 하는
가증되고 부패한 그런 존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별명이 붙은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 다윗이 시편 51편 5절에서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다윗도 자신은 죄 중에 출생한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편 5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하늘에서 인생을 굽여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없도다. 다윗이나 욥이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모두 고백하는 것이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가장 부자로 살았고 지혜로 명성을 떨쳤던 누구? 솔로몬은 잠언 28장 26절에서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어떤 자다?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자기 느낌을 믿고 쫓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느낌, 자기 마음, 자기 기분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합니다. 성경은. 왜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를 미련한 자라고 합니까? 마음은 뭐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마음에는 악이 머물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걸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믿고 있는 자는 어리석은 자요, 미련한 자요. 그러면 어리석은 자의 반대가 뭡니까? 어리석은 자의 반대, 지혜로운 자는 어떻습니까? 지혜로운 자라야 구원을 얻는다 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라야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을 믿는 자를 미련한 자라고 하면 지혜로운 자는 자기의 마음을 믿지 않는 자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자기를 부인하는 자. 자기 마음을 믿지 않는 자라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는 자. 결국 지혜로운 자 이거로 같은 말은 자기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누가 자신을 부인하게 했다는 겁니까? 성령이.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임하시면 자기를 부인하고 육신과 함께 십자가에 정과 욕심을 못 박은 자.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지혜가 있다 이 말이 아니고 자기를 믿지 않는 자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을 지혜로운 자라고 합니다. 얼마나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깨우치게 하십니까? 그래서 문자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계시를 무시하는 자입니다. 성경은 자기 마음을 믿는 자를 믿는 자라고 하면서 반대로 지혜자는 뭐다? 자기 마음을 믿지 않는 자입니다. 자기 마음을 믿지 않는 자는 구원에 이르느니라.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란 자신을 부인하는 은혜를 입은 자가 구원에 이르는 자다 그 말입니다. 네? 이것이 잠언 28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자, 잠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기를 믿는 자는 미련한 자입니다.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지혜가 뭡니까? 공부를 더 해야 되나? 꾀를 더 내야 되나? 그게 아니라 앞에 답이 서로 대비가 되어 있었죠. 미련하다 대 지혜롭다. 자신의 악한 마음을 믿는다 대 자기를 믿지 못한다. 그러면 지혜란 뭡니까? 나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자신을 부정하는 것, 이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을 하려면 내 마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을 가장 많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뜻, 성경, 이 진리를 우리가 가장 많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우리가 판단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으로 판단하는 거고 자기 느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악이 머물고 있는 자신의 마음을 부정하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그러면 지혜가 생기려면 하나님을 열심히 알아야죠. 근데 이게 텅 비잖아요. 그만큼 성도가 없습니다. 저는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없다 그 말, 없다. 네? 자, 계속해서 전도서 9장 3절입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무슨 마음?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전도서 9장 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결국 다 똑같은 이유는 이 세상에는 어떤 사람들만 있다? 주한기자님, 이 세상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나쁜 사람과 더 나쁜 사람이 있을 뿐이다. 네?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 속에는 악이 충만하다. 그것 때문에 죽음으로 간다. 이것이 지혜자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천지창조를 부정하는 인간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습니까? 네? 탄소 측정기로 지구의 나이는 수억 년이다. 그런데 이것도 인간의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한순간에도 1년짜리를 1000년 된 것으로 물을 기름을 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인간이 정한 연수를 우리가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저 사람들은 왜 그런 소리를 하죠? 인간 마음에 무엇이 머물고 있기 때문에? 악이 머물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교만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4절을 보시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네? 집을 짓는 것도 짓는 자가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하는데 그것을 부정한다면 그 사람을 지혜자라고, IQ가 뭐 150이 나와도 지혜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는 악질이다. 악한 자일 뿐입니다. 무너질 집도 지은 이가 있는데 이 세상을 지은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그것을 부정한다면 미련한 놈이고 악이 가득 찬 놈이지, 그 사람은 어떻게 지혜자라고 하고 똑똑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그 말입니다. 진화론을 말하는데 종이 바뀐 역사가 있습니까? 개가 호랑이가 된 적이 있어요? 쥐가 고양이가 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고양이가 호랑이가 됐다. 종이 박혀서.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개가 사자가 됐다. 없죠. 사람은 계속해서 사람이고 고릴라도 계속해서 고릴라고 원숭이는 계속해서 원숭이일 뿐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은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어떻게 종이 바뀝니까? 씨가 다른데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게 믿어집니까? 믿어지지 않습니까? 아니면 믿어지기는 합니까?
믿어지기는 한데 대답하면 욕먹을까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네? 내 조상은 꼬리 달리는 원숭인데 그렇게 생각합니까? 내 조상은 원숭이다. 학교 다닐 때 원숭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조상은 원숭인데 꼬리가 달렸는데 하면서 꼬리뼈를 또 그 엉덩이 뒤에도 꼬리뼈를 만져보면서 이거 언제 없어지지? 그러면서 인정하는 겁니까? 마음이란 만져지거나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육체적으로 죽는 것으로만 그렇게 끝내질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단호하십니다. 어차피 한번 죽는 거, 예수 믿으면 안 죽나? 예수 믿어도 다 죽대. 그러면서, 젊어서 놀아라. 늙으면 못 논다. 말이 되는 것 같죠? 그런데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육체가 죽은 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을 성경은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둘째 사망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은 깨어지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완성을 향해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의 분깃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자들이 지금의 여러분 아닙니까? 천국은 은혜의 나라입니다. 은혜는 대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그 세상은 내가 노력할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일방적으로 다 공급이 되는 곳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신분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죠. 처음에는 우리가 염소였는데 나중에는 우리가 양으로 변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염소였던 우리가 양이라 그러잖아요. 종이 바뀌었죠. 종이. 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염소였는데 양이 되었다. 자, 그렇습니까? 자, 아니면 우리는 처음부터 양이었다. 뭡니까? 둘 중에 우리는 염소였는데 양이었다. 1번. 아니면 우리는 처음부터 양이었다. 처음부터 양이죠. 그죠? 주님께서 염소와 양을 비유하신 것은 처음부터 양은 양이었고 마지막까지도 염소는 염소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양이었다. 아멘? 이것이 창세전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이지 염소였다가 양의 신분을 획득한 자가 아닙니다. 이 행복, 처음부터 주님의 자녀였다고 하는 이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양이었고 상처로 처음부터 길을 잃었던 존재지 처음부터 머리에 뿔이 난 염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란 그만큼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려라 그럽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양인데 그래서 문자를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4장 14절을 보시면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려라. 네? 그 아래 빈칸에 스가랴서 13장 1절 이렇게 써놓으세요.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스가랴서 13장 1절 스가랴서 13장 1절을 함께 교독합니다. 구약 1472페이지입니다.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여기 1절에 등장하는 셈이
자, 그냥 셈인지 아니면 근원인지를 뭘 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다윗 족속, 예루살렘 거민, 하나님이 택한 백성, 양들을 위하여 뭘 한다? 열리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근원입니다. 그렇죠? 굳게 닫혔던 것이 열리리라. 그런데 이 셈이 무슨 용도입니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날 때 야곱의 우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4장 14절에 내 마음에 악을 씻어버리라 라는 말이 스가랴서를 보니까 결국 뭐가 열려야 된다? 셈이 열려야 된다. 그렇다면 이 말은 결국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서만 씻어질 수밖에 없는 죄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만 씻어야 된다. 마음의 악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만 씻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냥 우리가 빨래를 할 때 옷과 몸은 물로 씻을 수 있는데 마음의 악은 무엇으로 씻어야 된다고요? 예수의 피로만 씻어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가성을 반드시 지나가셔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셔야 된다는 의지가 이렇게 구약의 그림자를 계시를 성취하는 큰 메시지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6절을 봅니다. 거기서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무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말이에요.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네? 예수가 계시더라는 거예요. 야곱이 요셉에게 물려준 바로 그 셈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이 뭐죠?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아, 이스라엘아, 야곱 족속아, 내 종 야곱아. 이 모든 호칭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이스라엘 이름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뭐라는 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믿음의 후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씨의 실체는 누구란 말입니까? 믿음의 씨앗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11절 12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지금까지 계시하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의 아들들과 짐승들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위대합니까? 야곱보다 당신이 더 위대한 분입니까? 자, 이와 같은 말이 어디에 있죠? 성전을 보고 당신이 이 성전보다 더 큽니까? 더 위대합니까? 라는 이 말과 일치하는 이야기입니다. 성전의 실체가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 야곱 우물의 실체가 누구였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서 그 속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샘물이 뭐다? 생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그 생수가 무엇인지 요한복음 7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샘물, 생수는 곧 뭐다?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려라 라는 말은 너희는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하는 신분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요한일서 3장 9절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죄가 없나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죄도 없고 죄를 지을 수도 없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죄를 지키심에 성령이 지키고 계심에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이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는 말씀 속에 담겨있는 죄를 씻을 해답입니다. 계속해서 요한일서 1장 7절을 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는 뭐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근원이요 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란 반드시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한다? 거듭난 사람이다. 새 생명이다. 예레미야서에서는 새 언약 안에 있는 자들, 의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는 계속해서 이미 멸망을 당하고 이방에 완전히 흩어져 버린 시도 찾을 수가 없는 북이스라엘의 언급이 나옵니다. 그리고 몇십 년 안에 망하게 될 예레미야 사역 말기에는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내용도 예레미야서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언뜻 쉽게 대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곧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하는 약속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심각한 심판에 가까운 사건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심판이다. 그러니까 끝장이 났구나 완전히.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죄로 인한 이스라엘의 멸망의 실상은 심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끝장났다 이제 이게 아니라 자기 백성들의 죄값을 스스로 대속하시고 자 대속이란 뭡니까?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심으로 그들의 죄를 갚아주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영원한 구원으로 초청을 하는 심판인데 끝장났다 이렇게 봐야 우리는 끝장났다 이거 다 끝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 끝이 뭐다? 구원으로 초청하는 초청장이라는 겁니다. 그 심판이라고 하는 말이 끝이 아니라 십자가 사건에 대한 그래서 계시며 심판이라는 말은 동시에 큰 성 바벨론 음료 이 세상 임금인 마귀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불심판을 받게 될 신비한 계시적 사건이 뭐다?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길들이시는 데 사용하신 그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결국 마지막에는 완전한 불심판으로 이 세상을 끝내버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자기 백성 입장에서 자기 백성으로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심판을 뭐로 바꿀 수 있다? 구원. 죽음을 뭐로 바꿀 수 있다? 구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건이며 악인으로서는 영원히 불타고 없어지지 않을 불못으로 떨어져야 할 저주의 사건이 그들에게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선지서에서는 구원과 심판의 이중성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러한 사건이 요한계시록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 두 군데를 함께 봉독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봅니다. 8절에서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아까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려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영원한 불심판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예수의 믿음. 자, 그러면 선물입니까? 이게 행위입니까? 선물이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켰다. 하나님의 법은 성도에게는 어떤 법입니까? 사랑의 법입니다. 성도는 이 사랑의 법을 붙들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명한 불심판에 놓인 자와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갈 자를 구분하는데 불심판에 놓일 자의 분량이 훨씬 많습니다. 성경 뒤로 가면 갈수록 악인에 대한 심판의 강도가 훨씬 세고 심해집니다. 어느 정도로 심한지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성도라는 표현은 딱 하나뿐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 아주 간단 명료하죠. 그러나 영원한 저주 가운데로 가는 자에 대한 서술은 굉장히 깁니다. 영원히 불타 없어지지 않을 저주의 골짜기에 던져지리라. 불못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도는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만 모든 영광이 다 임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 마음의 악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씻음 받은 신분들입니다. 이것이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양돌로 붙들러 놓은 택정하신 자들을 이 세상 마지막 날 결국은 자신의 품으로 찾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입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만이 우리가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되는 유일한 생명길입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 속에는 성도가 세상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의해서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두들게 맞는 고난이라고 하는 인생살이가 우리에게도 성도에게도 주어집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 광야길, 험한 인생길만이 우리의 죄를 없애시기 위한, 죄로부터의 구별을 위한 인생 70년, 강건하면 80년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약에서 출애굽 때는 애굽으로부터 건져내고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그들을 풀어놓으신 이유입니다. 그 광야에 있게 한 그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신발이 닳거나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생수와 만나와 메추라기를 제공하시면서 결국 40년 동안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신을 다 죽이시는 옛사람을 죽이는 시간을 그들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인생이요 우리 고난의 여정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하나님께서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이것이 출애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런데 약속의 가나안 땅도 세상에 속한 땅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통일 이스라엘로 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뉜 뒤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 중에 거하는 모든 욕심으로 말미암는 그러한 악을 보면서도 하나님 당신님 스스로 세운
그 양들에 대한 당신님의 약속, 당신님의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독생자 아들의 피로 반드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내시고 우리의 옛사람을 또 다 죽이시고 우리 속에 새 생명을 잉태시키셔서 그것을 완성하셔서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시는 것, 이것이 성도의 구원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도인지 자신이 성도인지, 성도라는 우리의 유일한 증명은 그러한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믿음을 다른 말로 바꾸면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진리를 말하고 여러분은 진리의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이 모든 은사가 성령의 일하심으로 나타내시는 증명이요, 그 증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주일 예배는 빠지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발견해 놓고 예배를 빠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진리가 아닌데 하는 것은 당연히 안 가죠. 귀에 들리지도 않고 잊고 싶지도 않죠. 근데 진리인 줄 알면서도 빠진다. 그거 이상한 겁니다. 네? 그런 사람은 내가 종교인인가 하면 돌이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이 분명한 복음의 확실한 증거를 충분히 아멘하시고, 구원은 나의 지식이나 나의 결단이나 나의 종교적인 선의 대가나 전도나 무슨 종교적인 열정이 아닌, 나의 결단이 아닌 영원전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 자신의 약속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의 우리를 그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성령으로 나타내심으로써 우리가 이 진리의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고백하고 성령으로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